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믿음을 설교하면서 지난주에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성공하는 믿음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주일에서 어린이주일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특별히 전도 발대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갈릴리 바다 맞은편 거라사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것을 우리 다 압니다. 주인공은 본래 도시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가 질병으로 인하여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집도 없이 무덤 사이에 거주하며 방황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도시 문명의 전형적인 피해자의 가능성이 짙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은 그가 군대의 귀신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많은 귀신의 그 속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인간성이 망가져버린 이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룩한 흡수력으로 아멘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주변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정리하는데,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근본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이 사람이 느낀 사랑은 놀라운 주의 사랑이었어요. 정신이 없었을 때, 귀신 들을 땐 몰랐지만은 온전해지고 났을 때에 내가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깨달았을 것인데요.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사랑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26절, 27절 말씀이니까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체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건너편은 어디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 그러지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것은 이방인의 지역이었어요. 유대인의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이었어요. 유대의 어떤 영적 종교적 지도자도 한 번도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같은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던 것 같이, 예? 그렇잖아요? 사마리아도 멸시했는데 완전히 이방인 지역이야 무슨 종교적 지도자들이 관심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 거라사까지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발로 밟으시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라사까지 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기까지 가셨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기가 좋다고 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집이 어디가 싼가,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얼마나 교통이 편한가, 그런 거 따져가면서 우리는 주고 이 지역을 옮겨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경치가 좋은가를 따지기도 합니다. 그곳에 백수 장수하는 사람이 50% 이상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짐 싸들고 장수마을로 찾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에 집중하시면서 예수님이 거라사인에 가셨어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먼 곳마다 하지 않고 그 지역까지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돈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먼 지역까지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먼 지역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겠죠.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이 먼 곳에 있어도 사랑하는 자식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라사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아무 지도자, 어떤 지도자도 찾아가지고 밟아보지 않은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버림받았던 그 도시, 그 버림받았던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겨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새생명 발대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찾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겁니다. 고통받고 있는 양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귀신에 붙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귀신에 붙들려 자기를 잃어버리고 인간성을 잃어버린 불쌍한 양을 찾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국 교회 강단을 통하여 한국 강단에 말씀하시고 한국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디든지 고통받는 한 영혼을 향하여 관심 갖고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게 전도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 고통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옆 사람이 말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돈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살 집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아낍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누가 여러분의 가까이 찾아와가지고 너그러운 말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아낍니다 라고 그렇게 다정한 미소를 지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같이 살을 맞대고 산다 할지라도 말이 없어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가 부부지간에도 신경전 벌이면서 남편의 변호사가 다르고 아내의 변호사가 서로 다르다 합니다. 물론 극소수의 사람이기입니다만은 그런 시대 속에서 대중은 많으나 사람은 많으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음성이에요. 오늘 교회 오면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이성적 사랑은 아니에요.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언제든 찾아오게 되면 맞이해주고 잘해줬다 그러고 환영한다 그러고
할렐루야, 우선해주고 먼저 대우해주고 아껴주고 관심 가져주시니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요 중에 일곤사의 세미나를 하면서 잠언 19장 6절 말씀 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 선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는 다 친구가 되기를 좋아한다 그랬거든. 한마디로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아멘.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이었거든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 그 심령 속에 예수로 채워지게 되고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서 접촉점을 만들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사랑이 들어가고요, 어떻게 성령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겠냐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접촉점을 만들기 위하여 찾아가는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관심도 없고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거라사 땅이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생명 축제에 발대적에 참여해서 오른손을 굳게 힘주어 들면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했던 그 외침과 같이 담대하게 그 발걸음을 옮겨 거라사 그곳에 갈 수 있는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고통을 같이 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졸린 눈 비벼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보세요, 도시 사람이었대요. 근데 귀신이 들렸어. 그래가지고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양복을 입으면 신사예요. 그죠? 법복을 입으면 법관이 돼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돼요. 추리닝 유니폼을 입으면 체육이 되는 거예요. 가운을 입으면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옷을 안 입었다고 하는 것은 신분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이하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들가와 같은 그런 사람, 인간성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엄청난 것인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이, 나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불쌍한 사람이며 무덤 사이에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귀찮다고 생각하고 쇠사슬에 꽁꽁 묶고 놨을 그때에 내 힘이 아닌 귀신의 힘으로 쇠사슬을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혐오하고 기피하고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 산과 저 산을 막 뛰어다니면서, 아니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짐승과 같은 괴성을 질러대면서 내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여 상처를 내며 그렇게 짐승처럼 뛰어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 한 사람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모르고 있었듯이 오늘도 한국교회가 너무 고통받는 자들에 대하여 외면해 버리고 너무 스스로 교회가 잘난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인다, 우리에게 헌금이 얼마냐, 우리 교회가 땅이 얼마큼 된다,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 교회가 부자다, 이런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영성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너의 교회 주변에 이런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할 줄 아는 자가 되거라. 그 고통받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할 줄 아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면은 아멘이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라,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이 그냥 따블 막 하면 나오는데,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고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었어요, 이미. 이런 날 목사도 설교하기 참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려요. 남편도 자기 성공과 출세를 때문에, 가족 식구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아픔 때문에, 부담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아내가 자식이 고통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과 함께,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찾아가면, 고통과 함께 나누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찾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터치하셔요. 나를 쓰셔서, 당신을 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오른손을 들고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찾아가겠나이다.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금방 내리니까 좋지요. 할렐루야. 손 들고 말한 것처럼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찾아가겠나이다. 찾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주님께 기회를 드릴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권사 수련회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좀 먼저 출발했는데 윤병숙 권사님 모시고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남편 오늘 주부에 나간 조윤상 집사님 허리가 아프셔서 그냥 갑자기 2시에 병원에 입원한다고 연락을 받고 수련회를 중단하시고 안산으로 그냥 가시겠다고 해서 제 차에 모시고 가게 됐는데, 제가 안산으로 갈 때에 거기 이 안산까지, 강화도에서 안산까지 모셔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한결같이, 오늘도 오셨나요? 윤병수 권사님? 안 오셨어요, 오늘? 네, 남편이 병원에 지금 계셔서 못 오셨어요. 근데 오늘 못 오셨어요. 못 온 날 얘기를 하면 또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25년간 한결같이 교회를 참 오시는 거 보통이 아니에요. 안산에 여기 온다는 전철 2번 갈아타시고 걸어서 이렇게 오신다는 건 보통 아닙니다. 근데 제가 모시고 가는 중에 권사 이런 말이에요. 권사님이 지금 사시는 그 초지동 그 연립주택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재개발돼 35층으로 올라간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지 뭐 내 집 아닌데. 그 초지 연립 지역인데 제가 그 안산 동사께 부목사로 그 일교구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윤병숙 권사님이 영성께 다니셨고 나는 그때 몰랐죠. 그 지역이 이제 제 교구였어요. 근데 저한테 그 윤병숙 권사님이 묻더라고. 목사님, 그 혹시 거기 그 연립주택에 그 황초자 권사님을 아시냐? 난 권사는 거기 권사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황초자는 기억이 나더라고. 황초자. 네. 할렐루야. 네. 황초자. 네. 왜 웃어요?
이 황초자 성도는 세교우였거든요. 남편 없이, 남편이 죽었는지 이혼했는지 어쨌든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남자애 둘, 그리고 딸 하나 데리고 셋이 데리고 그 지하, 반지하, 거기 연립주택 지하, 여러분 여기 동일로 생각나잖아요. 지하, 그런 데서 어렵게 사시는 분이 등록을 하시고 교회 다니셨어요. 그 등록해서 제가 이제 교구 목사니까 신방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은 20몇 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권사님이 되셨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윤병수 권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윤 권사님 자기가 내가 최효식 목사님 나가는 영성교회 다닌다니까. 에? 최효식 목사님? 아유, 그 목사님 내 삶의 은인이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좋은 소식을 왜 지금 25년 만에 얘기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어느 날 일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셨는데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나는 이렇게 불구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 삼남매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병신된 줄 알았답니다. 근데 자기가 다쳤다고 연락하니까 그때 당시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그 집을 신방을 갔나 봐요.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제가 안수기도를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근데 윤병수 권사님 말씀이 그 황초자 권사님 말하되 목사님 기도받고 다리가 다 나았다는 거예요. 병원을 안 가고 나았다고 간증하시면서 저를 지금도 잊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한 번도 안 찾아왔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큰 목사님이 될 줄 알았다는 거야. 제가 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어렵게 사시던 그 집사님, 연립집 지하실 고통받고 있던 그 집사님, 생활 고통 때문에 얼이 빠져있는 상태를 아십니까? 난 얼 빠져있는 그 얼굴이 지금도 떠올라요. 얼이 빠졌어요. 하여튼 이혼했던지 그랬던 것 같은데 얼이 빠졌어요. 그 지하실에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가 가도 그렇게 반기지 않는 그런 상태를 아시겠죠? 초신자였으니까. 그런데 불쌍한 생각에 제가 몇 번 자주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냥 찾아갔기만 했지만, 저걸 잊어버리고 몰랐지만 그분은 저를 삶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사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좀 디프레스 되어 있었거든. 특히 다운이 되어 있었는데 그 말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또 용기가 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황초자 권사님을 고통에서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모든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날 몰라도 주님은 날 알아주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렇게 삶의 희망도 어떤 얼이 빠진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렇지만 그분은 지금은 35평 아파트에 잘 사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면 그냥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얼이 빠졌다 할지라도 그냥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 말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 토해내고 가십시오. 그래요. 여러분에게 힘든 거 다 토해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당신의 이야기를, 고통의 이야기를 다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날 치유받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가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아멘. 주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기 왔습니다. 주님, 내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 고통을 가져가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될 때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실 것이고
얹은 손길마다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고통을 나누시는 사랑이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 그랬어요. 귀신 들려 꼼짝 못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치유되더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야, 예수님은 형식적인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위선적인 분이 아니구나. 자기 유명세 때문에 한번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스쳐 지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정치인들이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손 내면서 손이 아플 정도로 악수해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였단 말이요. 할렐루야. 나오라, 나오라. 그것은 형식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본 말씀 38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시작. 그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정신 나갔던 귀신 들 사람이 지금 어디 앉아있어요? 예수의 발치 앞에 앉아있다고 말이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나를 떠나서서 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고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역사예요. 예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영성교회가 나를 살리시는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쓰는구나. 우리 권사님이 나를 살리시겠구나. 우리 목사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한번 악수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영성교회 몇 명 모였느냐 그게 중요하잖아. 영성교회가 헌금이 얼마나 나왔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박 집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황 집사도 살아나고 최 집사도 살아나고 이 집사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예수의 가슴이 여러분의 가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성도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고 그 괴로워한다하고 영혼의 눌림 속에 인간성 상실하고 하나님 상실한 형상 상실한 자들을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일으키는 거고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고 그를 살리시는 거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그게 전도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와 당신 무슨 상관입니까 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발치로 예수 발치 앞에 앉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 교회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관심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땅에 오신 것, 내가 너를 끝까지 살리겠다는 거예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귀신이 군대처럼 많아도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것을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군대처럼 너를 둘러쌌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그 가운데 건져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사람도 거라사 지방에 그 무덤 사이에 뛰돌았던 들깨 같은 그 인생에 관심 갖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그에게도 관심을 가졌다 한다면 너일 뿐이냐, 너도 내가 살리겠다는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12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찔한 겁니까? 아찔한 내용 아닙니까? 예? 사자같이 부르짖는다. 황소가 막 그냥 그 뿔 달린 황소가 콧금을 확 뜨거운 꿈을 내뿜으면서 나를 향하여 막 나를 쳐박기 위해서 나를 둘러쌌다 그 말이에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릴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다윗이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윗을 건져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둘러싼 무리들이 황소를 할지라도 사자를 할지라도 들깨를 할지라도 내가 너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이 그를 억눌러 버렸어요. 그러나 그 군대 귀신이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자식을 그 환경 속에서 건져낼 것이다. 네 남편이 아무리 그렇고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모두의 주변의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남편을 그 자리에서 건져낼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아내를 내가 건져낼 것이다. 그런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받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손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옷도 벗고 무덤 사이를 들깨 뛰어다니는 그 사람도 주님이 그리 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새벽에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이렇게 막 그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전에 보니까 막 밤을 새워가면서 막 그냥 막 그냥 뭐 물리적인 힘 압력을 가해가면서 막 그렇게 자기 정체를 막 드러내게 하고 막 그러면서 뭐 별의별 그렇게 방법들을. 그런데 그것 끝나고 나면 귀신이 나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는 것이 사실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터득해야 아닌 것처럼 하면서 쫓아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 인격도 살고 모두가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장난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강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받으면 예배 중에 더러운 영은 결박을 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신 분 오직 예수뿐입니다. 나를 고통에 살려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2000년 전 그 거라사 지방만 간 줄 아느냐? 내가 2000년 전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만 가는 줄 아느냐? 내가 그 지방에만 간 줄 아느냐? 오늘 거룩한 이 주일날 내가 너희 교회도 찾아가리라.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 최 목사, 내가 거기만 간 줄 아느냐? 내가 너희 주일 예배 시간에도 내가 가리라. 할렐루야. 강력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감동의 메시지를 제가 받고 설교를 준비한 시간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주님과 한참 교제를 했던 어제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곳에 오리라. 내가 너희 교회 성도들을 만나 주리라.
내가 너희 교회를 살리리라. 너희 교인들을 살리리라. 내가 오늘 너희의 매듭을 풀어주리라. 성도를 묶고 있는 인생을 가로막고는 쇠사슬을 오늘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너의 영혼을 누르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넉넉히 있는 사람 찾아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주의 발치에 앉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만지시옵소서. 저를 치료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를 주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만지심으로 치료하십니다. 보혈을 발라주심을 통해서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 지금 찾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셔서 여러분이 이 성전을 나갈 때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치료받는 확신 속에서 이 성전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